안녕하세요. 이야기별입니다. 오늘은 아라비안 나이트 낭독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천일야화를 듣는 샤리아르 왕과 그의 동생 이야기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의 주요 등장인물들이 있는데요. 이 주요 등장인물은 제가 설명란에 적어 놓겠습니다. 샤리아르 왕과 그의 동생 이야기.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행위나 말은 현세 사람들의 좋은 거울이 되고 정말 좋은 본보기가 되는 법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겪은 온갖 사건을 남김없이 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훈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옛날 사람들의 연대기를 자세히 읽고 그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온갖 이야기를 남김없이 알므로써 그것을 스스로의 교훈으로 삼아 행동을 삼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옛 역사를 만들어 현세의 교훈으로 삼게 하신 신을 찬양할지어다. 이제 여기 그러한 본보기의 하나로서 유명한 전설과 이상한 이야기들을 모은 천일야화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 속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아득한 옛날, 인도와 중국의 섬들을 다스리는 사산 왕조의 왕중 왕인, 즉 대왕이 많은 군사와 노비들을 거느리고 살고 있었다. 왕은 단 두 왕자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는데 형은 이미 다 큰 어른이 되어 있었으나 동생은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었다. 형제가 다 무용에 뛰어난 기사였으나 형이 아우보다 훨씬 더 용맹했다. 그래서 부왕이 세상을 떠나자 형이 왕위에 올랐다. 그는 공명정대하게 지성껏 선정을 베풀었기 때문에 도성을 비롯하여 나라 안 온 백성들로부터 숭앙을 받았다. 형의 이름은 샤리아르였고 샤자만이라고 불리는 동생은 야만지대인 사마르칸드의 왕으로 봉했다. 이 두 왕은 각기 자기들의 영토에서 한 발도 밖으로 나가지 않고 나라를 다스리기를 국법과 밝은 정치로 하였다. 또 두 왕은 각기 신하와 백성들을 공명정대하게 통치했으므로 민심은 가시 없이 안정되고 백성들은 생활에 만족하여 즐거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이러한 상태가 20해 동안 계속되었다. 그런데 그 20해째가 거의 끝날 무렵 형은 갑자기 아우가 몹시 보고 싶어져서 꼭 한번 찾아가야겠다고 마음먹고 이 일을 대신과 의논했다. 그러나 대신은 그 계획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우에게 편지를 써서 형을 찾아오라는 초대장과 함께 선물을 보내신다면 제가 맡아가지고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아뢰었다. 이 충고를 받아들여 왕은 곧 보석으로 장식한 황금 안장을 얹은 말, 백인노예, 아름다운 시녀, 가슴이 탐스러운 처녀, 눈부시고 진귀한 물건 등 훌륭한 선물을 많이 갖추라고 명령하였다. 그런 다음 형은 아우 샤자만에게 한 통의 편지를 써서 자기가 얼마나 아우를 사랑하며 보고 싶어 하는가 하는 사연을 적고 나서 이렇게 끝을 맺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우여, 형제간의 우애와 사랑을 생각해서 수고를 아끼지 말고 나를 찾아주기 바란다. 나는 대신을 보내어 아우의 여행에 관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맡겼다. 나의 단 한 가지 소원은 오직 죽기 전에 너를 한번 만나고 싶은 것이다. 만일의 날짜를 연기하거나 오지 않는다거나 하여 나를 실망시킨다면 내 몸은 한탄으로 오래 지탱하지 못하리라. 부디 건강하기를 빈다. 그러고 나서 샤리아르 왕은 편지를 봉하고 위에서 말한 수많은 선물들을 대신에게 내준 다음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서 빨리 다녀오라고 명령하였다. 대신은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한 다음 되도록 빨리 출발하려고 곧 짐을 꾸리고 여행 준비를 서둘렀다. 사흘 동안 여행 준비를 하고 나흘째 되는 날 이른 새벽에 왕에게 하직을 고하고 사마르칸드를 향해 길을 떠났다. 사막을 가로지르고 험준한 산길을 넘고 돌두성이의 황야와 시원한 초원을 지나 대신은 밤낮 없이 길을 재촉하였다. 그러나 왕의 속국 안에 들어설 때마다 그곳 영주들이 그 문을 비롯하여 진귀한 선물을 바치면서 환대하였으므로 예의상 사흘은 묵어야 했다. 나흘째에 다시 길을 떠날 때에는 온종일 호위병을 붙여서 전송해 주었다. 이윽고 사마르칸드의 샤자만 왕 궁전 가까이 이르자 대신은 신분이 높은 관리를 먼저 보내 일행이 영토 안에 도착했음을 알렸다.
관리는 왕 앞에 나아가자 양손을 짚고 머리를 조아려 사연을 아뢰었다. 기별을 받은 왕은 크게 기뻐하며 영내의 고관들에게 명령하여 꼬박 하룻길이 되는 지점까지 나가서 형의 대신을 영접하게 하였다. 마중 나온 고관들은 정중하게 대신을 맞아 무사히 도착한 것을 축하하고 줄을 지어 사신을 호위하였다. 도성에 들어선 대신은 곧바로 화려한 궁전에 도착하자 왕 앞에 꿇어 엎드려 우선 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적을 모조리 정복하여 승리하기를 빈 다음 형이 몹시 보고 싶어 한다는 것과 찾아와 주기를 바라신다는 뜻을 전하고 나서 형의 편지를 내놓았다. 아우 왕은 대신이 바치는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 편지에는 얼른 알아차릴 수 없는 암시와 비유가 여러 군데 적혀 있었으나 읽고 형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 왕은 잘 알았소. 사랑하는 형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하겠소. 하고 즉석에서 승낙하고는 그러나 사흘 동안의 환영연이 끝난 다음에 출발하기로 하리다. 하고 덧붙였다. 왕은 대신에게 신분에 어울리는 방을 주고 함께 온 군사들에게는 천막을 쳐주고 충분한 음식과 필요한 물건을 지급하였다. 사흘째가 되자 왕은 여행 준비를 갖추고 형 왕의 위엄에 어울리는 호화로운 선물을 마련한 다음 자기가 없는 동안 재상에게 자기의 대리가 되어 국사를 맡아보게 하고는 출발 준비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성 밖에 천막을 치고 낙타와 노새를 몰아 짐과 괴짝, 부하와 호위병들과 함께 도성이 바라다 보이는 곳에서 야영하였다. 이튿날 아침이 되면 곧 형의 도성을 향하여 떠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밤중이 되자 왕은 형에게 주고 싶은 물건을 왕궁에다 두고 온 것이 생각났다. 그래서 왕은 남몰래 왕궁으로 되돌아가서 이 방 저 방 찾다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 방에는 그의 아내인 왕비가 양탄자를 깐 왕의 침대에서 부엌의 기름과 그을음 투성이에 추하기 짝이 없는 검둥이 요리사를 두 팔로 꼭 껴안고 잠들어 있었다. 왕은 이 꼴을 목격하고서 정신이 아찔해지며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 싶었다. 아직 내가 도성이 바라보일 만큼 가까운 곳에 있는데도 이 모양이니 형님의 궁중에서 오래 머무르게 된다면 이 환양녀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를 노릇이다. 이렇게 생각한 왕은 미친 듯이 노하여 허리에 찬 칼을 뽑아 한 칼에 두 연놈을 네 동강이 낸 후 시체를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천막으로 돌아와서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이어 지체 없이 출발 명령을 내려 먼 여행길에 올랐다. 그러나 왕은 길을 가는 동안 줄곧 아내의 부정을 곰곰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길을 가면서 왕은 자주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어쩌자고 왕비는 그런 짓을 하였을까? 왜 죽을 짓을 저질러야 했을까? 슬픔에 잠겨 왕의 얼굴빛은 누렇게 뜨고 몸은 쇠약해져서 죽을 병에라도 걸린 것만 같았다. 왕의 이런 모습을 본 대신은 여정을 하루 늦추어 샘터가 있는 초원에서 편히 쉬게 하는 등 힘써 왕을 위로했다. 그럭저럭 마침내 샤자만 왕이 형의 도성 가까이에 도착하자 왕은 사자를 보내어 곧 도착한다는 것을 전했다. 이 기별을 받은 형 샤리아르 왕은 여러 대신들을 비롯하여 영내의 태수들을 거느리고 마중을 나갔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형제는 너무나 반가워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 형은 아우의 환영을 위해 온 도성을 아름답게 장식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두 형제가 얼굴을 대했을 때 아우의 안색이 좋지 않은 걸 보고 형이 그 까닭을 묻자 아우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여독이 풀리지 않아 그런가 봅니다. 게다가 기후와 물이 바뀌어서 약간 기분이 언짢을 뿐입니다. 조리하면 곧 낫겠지요. 그건 그렇고 둘도 없는 형님을 다시 뵙게 해주신 알라께 감사드립니다. 샤자만은 이렇게 어물어물 핑계를 대고 가슴속의 비밀을 감춘 채 다시 덧붙였다. 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님이시여. 이 시대의 교주이시여. 제 얼굴이 담즙으로 누렇게 되고 눈이 이토록 들어간 것은 다만 여행길에 몸이 지친 까닭이옵니다. 그런 얘기가 오간 다음 두 사람은 환영 축하로 들끓는 도성으로 들어갔다. 형은 정원 바로 위에 솟아있는 궁전에 아우를 머무르게 하였다. 얼마가 지나도 아우의 건강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걸 보고 형은 필경 나라와 집을 멀리 두고 온 탓이겠거니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무엇이고 아우의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두고 자세한 사연은 묻지 않았다. 그러나 도무지 회복되는 기색이 보이지 않자
마침내 형은 또다시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 아우야, 점점 몸이 더 쇠약해지는 것 같구나. 얼굴빛도 누렇게 되어가는 것만 같고. 오 형님, 사실 제 마음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우는 이렇게 대답했으나 아내의 부정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형 샤리아르는 여러 의사를 불러 아우의 병을 다스리도록 명령하였다. 의사들의 치료는 한 달이나 계속되었지만 도무지 효과가 없었다. 아내의 부정한 행실만을 줄곧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절망과 낙담은 가시기는커녕 점점 더해질 뿐 의사들의 진료 같은 것은 아무런 효험도 없었다. 어느 날 형이 아우에게 기분풀이로 사냥이나 갈까 하는데 어떠냐? 그렇게 하면 내 기분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고 말했다. 그러나 샤자만은 오 형님, 저는 사냥을 할 마음이 조금도 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제발 여기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게 해주십시오. 아무래도 중병에 걸린 것 같으니 말입니다. 하고 형의 제안을 사양하였다. 이리하여 샤자만 왕은 그날 밤은 왕궁에서 보내고 이튿날 아침 형이 사냥을 떠나자 자기 방에서 나와 정원이 내다 보이는 살창문 앞에 앉았다. 그러고는 한없이 슬픈 마음으로 홀로 아내의 부정한 행실을 곰곰 생각해 보았다. 고뇌에 시달린 가슴에서는 뜨거운 한숨만이 새어나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꽉 잠겨있던 궁전 뒤쪽의 문이 활짝 열리더니 20명의 여자 노예가 샤리아르 왕의 아름다운 왕비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왕비는 보기 드문 미인으로서 미모와 우아함과 균형 잡힌 몸매로 나무랄 데 없는 귀여움의 화신과도 같은 여자였다. 왕비는 시원한 시냇물을 찾아 나온 영양처럼 얌전하게 걸어 나왔다. 샤자만 왕은 창가에 물러나 저쪽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몸을 숨기고 여자들을 내려다보았다. 여자들은 살짝 밑을 지나 정원의 연못 가운데 있는 분수대로 몰려가더니 일제히 옷을 헐헐 벗었다. 그런데 그중 10명은 형인 샤리아르 왕의 후궁들이고 10명은 백인 남자 노예들이 아닌가? 그들은 남녀 2사람씩 짝을 지어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자 혼자 남은 왕비가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이었다. 이리 와요 사이드. 그러자 숲속에서 보기에도 흉측스러운 근골이 늠름한 검둥이 하나가 흰 누나를 뒤룩거리고 군침을 흘리면서 달려나왔다. 그 검둥이는 대담하게도 왕비에게로 다가가더니 팔을 왕비의 흰 목에 감았다. 그러자 왕비도 검둥이의 몸을 꼭 끌어안았다. 다른 노예들도 저마다의 여자를 즐기기 시작했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서로 비벼대면서 빨고 교접하고 농탕치기를 그칠 줄을 모르더니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야 백인 노예들은 겨우 여자들 몸에서 떨어졌다. 검둥이도 왕비의 가슴에서 몸을 일으켰다. 사내들은 아까처럼 다시 여자 옷을 걸치고 여자들도 모두 옷을 입더니 숲속으로 자취를 감추어버린 검둥이만 빼놓고는 모두 궁전으로 돌아가고 뒷문은 다시 잠겼다. 형수의 행실을 목격한 샤자만 왕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안락게 맹세하거니와 내 불행은 이보다는 가볍구나. 형은 왕중왕으로서 나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숭앙을 받는 대왕이다. 그렇건만 그의 궁전 안에서 이토록 더러운 짓이 행해지고 형수는 더러운 노예 중에서도 가장 추잡스러운 놈과 사랑놀이를 하다니. 그러나 이것도 세상에 흔히 있는 일, 부정하지 않는 여자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줄 뿐이다. 모든 여자들 위에 알라의 저주가 있어 마땅하다. 여자에게 내조를 구하거나 행실의 고삐를 계집에게 맡기고 사는 바보 녀석들에게도 알라의 저주 있으라. 이 일로 해서 샤자만 왕은 자기의 고뇌와 실망, 온환과 불평을 떨쳐버리고 나는 확신하노니 이 세상에 어떤 사나이든지 여자의 음심에 걸려들면 넘어가지 않는 남자란 한 사람도 없다고 되풀이 중얼거리면서 자기의 슬픔을 달랬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식사가 들어오자 샤자만은 줄인 듯이 음식을 먹어치웠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리 맛 좋은 음식이라도 식욕이 나지 않았고 오랫동안 입맛을 잃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고는 전능하신 알라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찬미하고 축복하고 나서
그날 밤은 전에 없이 편히 단잠을 잘 수 있었다. 이튿날도 샤자만 왕은 아침 식사를 맛있게 하였으므로 건강과 체력이 점점 회복되기 시작하더니 얼마 안 가서 전과 같은 몸으로 되돌아왔다. 형이 열흘 동안의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다. 샤자만 왕은 말을 몰아 마중을 나가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샤리아르 왕은 아우의 혈색이 좋아지고 몸이 튼튼해진 것을 보았다.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처럼 음식을 조금밖에 못 먹던 아우가 식욕이 왕성해진 것을 보고 놀랐다. 아우야, 난 네가 나와 같이 사냥이라도 함께 가서 내 영토 안에서 실컷 놀아주었으면 했다. 하고 형이 말하자 아우는 형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는 미안하게 되었다고 사과했다. 그러고 나서 두 형제는 말을 몰아 함께 도성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궁전에서 잠시 쉰 다음 만찬이 시작되자 잇따라 들어오는 음식을 배불리 맛있게 먹었다. 식사를 마치고 식탁이 치워지자 손을 씻고 나서 샤리아르 왕은 아우에게 말했다. 내 건강이 이렇게 좋아진 것을 보고 정말 놀랐다. 난 너와 꼭 함께 사냥을 가고 싶었다. 그러나 너의 안색이 매우 좋지 않고 무슨 큰 근심이 있어 보였다. 그런데 이젠 안색도 그전처럼 좋아졌고 건강도 회복된 것 같구나. 나는 너의 병이 가족과 친구들과 헤어져서 도성과 고향을 멀리 두고 온 탓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귀찮은 걸 물어보면 도리어 해로울 것 같아 삼갔었다. 그러나 이젠 너의 건강이 회복되었으니 상관없겠지. 지금까지 괴로워한 원인이며 안색이 나빠졌던 까닭과 이렇게 혈색이 다시 좋아지고 건강이 회복된 까닭을 좀 이야기해 보아라. 자,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해다오. 이 말을 듣고 한참 동안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던 샤자만 왕은 이윽고 얼굴을 들고 말했다. 그러면 근심거리가 생긴 사연이나 혈색이 나빠졌던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혈색이 좋아지고 병이 나은 이유만은 묻지 말아 주십시오. 굳이 아시려고 대답을 강요하시지 말아 주십시오. 이와 같은 대답을 듣고 크게 놀란 샤리아르 왕은 그럼 우선 안색이 나빠지고 건강이 나빠졌던 이유부터 들려다오 하고 말했다.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샤자만 왕은 입을 열었다. 형님께서 대신을 보내어 방문해달라고 저를 초대해 주셨을 때 저는 곧 준비를 갖추어 도성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형님께 드리려고 준비했던 보물을 왕궁에 두고 온 것을 곧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몰래 혼자 그것을 가지러 왕궁으로 되돌아가 보니 뜻밖에도 제 처가 저의 융단 침대에서 험상궂게 생긴 검둥이 요리사에게 안겨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둘을 한 칼에 베어 죽이고 형님에게로 왔습니다만 그 일로 마음이 무거워 기력을 잃고 몸이 쇠약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 안색이 그전처럼 회복된 이유에 관해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이지 너는 아내를 죽이고 온갖 애군을 때운 셈이다. 너와 같은 훌륭한 왕으로서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불행이니만큼 분노하고 괴로워 탄식한 것도 당연하지. 내가 만일 그런 일을 당했더라면 안락게 맹세하고서라도 계집 1000명을 죽이지 않고선 직성이 풀리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도 미쳐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의 고민을 가라앉혀 주신 알라를 찬양하자. 그런데 이번엔 너의 혈색과 건강이 갑자기 회복된 이유를 꼭 말해 주어야겠다. 그렇게 한사코 감추기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오 현세의 임금님이시여, 제발 그것만은 묻지 말아 주십시오. 아니다, 꼭 말해 주어야겠다. 형님, 만일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린다면 아마 형님은 저 이상으로 분노와 슬픔에 사로잡히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더더구나 들어야만 할 이유가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샤리아르 왕은 다그쳐 말했다. 알라에게 맹세코 숨김없이 나에게 말해다오. 이렇게 되자 샤자만 왕은 하는 수 없이 자기 눈으로 목격한 자초지종을 낱낱이 털어놓은 다음 이렇게 덧붙였다. 형님, 저는 형님의 재난과 형수의 부정을 목격하고 형님이 나이도 저보다 많으시고 훨씬 위대한 군주이심을 생각했을 때 저 자신의 슬픔은 아주 작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우울증과 절망도 깨끗이 사라져서 마음도 전과 같이 쾌활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르이와 낙담을 벗어버리고 비로소 먹고 마시고 잠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 곧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샤리아르 왕은 이 이야기를 듣자 너무나 노여워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러나 곧 마음을 가라앉히고는 말했다. 여봐라, 아우야, 나는 네가 거짓말을 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으나 내 이 눈으로 똑똑히 보기 전엔 아무래도 믿을 수가 없구나. 그러시다면 형님의 불행을 직접 보시는 것이 좋겠지요. 샤자만 왕은 말한 다음 이렇게 덧붙였다. 지금 곧 다시 한번 사냥을 나가실 준비를 갖춘 후 저와 함께 숨어 계시면 형님은 그 광경을 몸소 똑똑히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 하고 형은 말했다. 이리하여 샤리아르 왕은 여행을 떠난다는 포고를 내리고 군대와 천막을 도성 밖으로 이동시키고는 왕궁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야영 준비를 갖췄다. 왕은 일행과 함께 성 밖으로 나가 호위병에게 둘러싸여 그 중앙에 자리를 잡은 다음 노예들에게 아무도 자기 천막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밤이 되자 왕은 살며시 신복 대신을 불러 나 대신 여기 있되 앞으로 사흘간 내가 없다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라 지시했다. 그러고 나서 왕 형제는 변장을 한 후 어둠을 타고 남몰래 왕궁으로 되돌아와 그날 밤을 궁성에서 보냈다. 어둠 속에서 날이 새기를 기다린 두 형제는 아침이 되자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그 살창문에 자리 잡고 앉았다. 이윽고 왕비와 시녀들이 전과 같이 나타나 살창 밑을 지나 분수 쪽으로 걸어갔다. 거기서 모두 옷을 벗고 벌거숭이가 되었다. 남자가 10명, 여자가 10명이었다. 왕비가 소리쳤다. 어디 있지 사이드? 왕비가 부르기가 무섭게 그 끔찍한 검둥이가 나무에서 껑충 뛰어내려왔다. 왕비와 시녀들의 이러한 음탕한 꼴을 눈앞에서 본 샤리아르 왕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완전히 독신으로 살지 않고서는 이 더러운 세속에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 알랍게 맹세하노니 인간 세상이란 하나의 커다란 죄악에 지나지 않아. 그러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오, 나의 아우여, 이제 내가 하는 말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 예,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 곧 여기를 떠나자. 우린 왕이 따위엔 미련이 없으니 전능하신 신을 모시면서 알라의 대지를 두루 돌아보자꾸나. 그러는 동안 우리처럼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지.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할 때에는 이 세상에 살아남기보다는 차라리 죽어 없어지는 편이 훨씬 낫겠다. 그래서 두 형제는 제2의 비밀 뒷문으로 왕궁을 빠져나왔다. 둘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길을 재촉하여 바닷가 어떤 목장 중앙에 서 있는 한 그루의 커다란 나무 밑에 당도하였다. 그 옆에는 깨끗한 물이 넘치는 샘이 있었다. 두 사람은 샘물을 마시고 편히 앉아 쉬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 1시간쯤 지났을 때 벼랑간 하늘이 무너질 듯 무서운 소리가 바다 속에서 울려 나오더니 금방 소용돌이치기 시작한 큰 파도 속에서 시커먼 기둥이 솟아 하늘을 향하여 점점 크게 뻗어올라 목장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두 사람은 크게 놀라 바로 옆에 있는 높다란 나무 꼭대기로 기어 올라가 대관절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자 이건 또 웬일인가. 마신 하나가 나타났는데 하늘을 찌를 듯이 거대한 체구에 팔이나 가슴이 몹시 억세고 넓은 이마에 살갗은 먹처럼 시꺼먼데 머리에는 수정 괴짝을 이고 있었다. 마시는 파도를 헤치고 어슬렁어슬렁 육지로 올라오더니 두 왕이 숨어있는 나무 밑까지 와서 털썩 주저앉았다. 그러고는 머리에 이고 있던 함을 내려놓고 그 속에서 7개의 강철 자물쇠를 채운 조그마한 상자를 꺼내 허리에 차고 있던 7개의 열쇠로 뚜껑을 열었다. 그 속에서 나타난 것은 젊은 여자였다. 살갗은 눈같이 희고 행동거지는 기품이 있어 보이고 날씬한 자태는 열 나흔 날 밤의 달 같다고나 할까? 눈부신 햇빛이라고나 할까? 그만큼 아름다웠다.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으니 시인 우타이야가 부른 다음의 노래는 매우 적절한 것이었다. 그녀는 일어섰다. 어두운 밤을 비추는 눈부신 아침처럼 그 아름다운 얼굴과 자태는 숲속의 나무들을 금빛으로 물들였네. 베일을 벗으면 달도 무색해. 그 찬연한 빛으로 해는 더욱 빛나네.
베일을 벗고 그 아름다운 얼굴 드러내면 만물은 머리 숙여 처녀의 팔에 안기리라. 반짝이는 눈동자, 광채를 던지면 눈물은 거리마다 넘쳐 흐르네. 마시는 자기 옆 나무 그늘에다 미녀를 앉히고 얼굴을 뚫어지게 들여다보며 말했다. 오, 둘도 없는 사랑이여. 오, 고귀한 혈통의 여인이여. 나는 결혼식 날 밤에 너를 납치해 왔지만 그것은 어느 누구도 너의 처녀를 빼앗거나 나보다 먼저 너를 품에 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나 이외에는 아무도 너를 사랑하거나 즐긴 사람은 없다. 오, 이 귀여운 것아. 나는 여기서 한숨 자야겠다. 마시는 이렇게 말하고 여자의 무릎을 베개 삼아 바닥까지 뻗칠 만큼 다리를 길게 펴고 곧 잠이 들더니 코 고는 소리를 천둥처럼 울리기 시작했다. 얼마 후 얼굴을 들어 나무 위를 쳐다본 미녀는 두 왕이 나무 꼭대기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자 자기 무릎을 베고 자고 있는 거구의 마신 무게에 눌려 어지간히 지쳐있던 미녀는 머리를 살그머니 들어 땅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나무 아래에 꼿꼿이 서서 두 사람을 쳐다보며 손짓을 했다. 두 분 모두 내려와요. 이 마신을 조금도 겁낼 것 없어요. 여자에게 들킨 것을 안 두 왕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이렇게 말했다. 제발 내려가는 것만은 용서하십시오. 당신의 착하신 자비심으로 내려가는 것만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미녀는 다시 두 분 다 얼른 내려오세요. 싫다면 내 남편인 이 마신을 깨우겠어요. 그러면 당신들을 끔찍한 방법으로 죽이고 말 거예요. 한결같이 이렇게 내려오라고 손짓했다. 두 사람은 겁이 나서 여자에게로 내려왔다. 여자는 두 사람 앞에 다가서서 말했다. 나를 힘껏 껴안아 흥을 돋워주세요. 우물쭈물하지 말고 어서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마신을 깨워 당신들을 죽여버리겠어요. 두 사람은 그녀에게 말했다. 신의 이름으로 부탁이니 제발 그 일만은 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짓이 싫어서 피해온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여기 계신 주인이 무서워 죽겠습니다. 그러니 어찌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두 사람은 그곳을 떠나면서 알라요 알라요 하고 되뇌며 말했다. 그 이상한 여자가 우리보다 몇 배나 힘센 마신을 다루는 솜씨를 보라. 그 마신은 우리가 겪은 불행보다도 훨씬 큰 불행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보니 우리 마음도 조금은 풀렸단 말이다. 자, 고향으로, 도성으로 돌아가기로 하자.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결혼하지 말기로 하자. 이젠 그 결심한 본때를 보여주어야지.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와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